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시 가정과 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육신의 피로 맺어졌잖아요. 그럼 교회는 뭘로 맺어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곳이지요. 주님의 뜻은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페이른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을 통해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즉시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바울 때서 복음을 들은 그의 가족들이 그 즉시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장단점이 좀 있지요. 장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좀 섬세하고 자상하고 또 사랑이 많지요. 또 여성이 주도하는데 아주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선교에 열심이 있었고 구제하는 데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몰라요. 이제 바울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어려운데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자기 교회도 지금 개척 교회가 어려운데 헌금을 걷어가지고 사식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 에바브라티도 목사님을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사도 바울 목사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여성이 이렇게 또 주도하다 보면 단점도 있죠. 여러분, 그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이 있죠. 뭐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자한테 시기 질투 빼면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어요. 요디가에 그 빌립보 교회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때론 두 여자 사이에 시기 질투 때문에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고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목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권면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몸에 붙어있는 뭐죠? 지체들이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1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먼저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이라는 말을 서로라는 단어로 바꾸면 아주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령으로 교제하고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험에 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좀 믿음이 내가 좋다고, 내가 좀 거룩하다고 신령하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지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요. 얕잡아오지 말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 사람을 권면한 뜻이 뭐냐면 격려해 주라는 거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지요. 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도와주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 되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뭐 사랑의 무슨 교제나 서로 이런 뜻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 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아니면 가족관계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 무관심하지 말고, 좀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 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식사도 사주고 좀 물질로도 섬기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성령으로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교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냐는 거죠. 순수하게 신앙으로 교제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끼리끼리 교제하는 것, 그리고 지연, 학연, 혈연으로 교제하는 것,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배운 사람끼리 교제하고, 사회적인 신분인 사람끼리 교제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교회는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경계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순수하게 신앙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갈 때 모든 걸 벗고 들어가듯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사회적인 계급, 신분, 학력, 지위, 물질 다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위해서 목장이라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목장은 끼리끼리 모이도록 안 해놨잖아요. 어떤 특수 계층끼리 모이도록 안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기관, 나이또끼리 모이잖아요. 그 있고 없는 사람 차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하나 되려면요, 끼리끼리 교제하는 건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맺어지는 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순수하게 교제 나눌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떤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요. 격하다 보면 목소리 올라갈 수도 있고 언쟁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나도 모르게 때로는 상처 입을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죠. 그렇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빨리 그걸 잊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이해하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뭘 도와줄 수 있나, 기도로도 도울 수 있고 말로도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물질도 섬겨줄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1절 말씀 것처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을 품자.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지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서로 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라는 거지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철에 시원해지는 방법은 문을 서로 열어놓는 거예요. 맞바람 치도록.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문이 닫혀놓고 보세요. 얼마나 더워요. 그렇다고 문 한쪽만 열어놓으면 덜 시원해요. 그냥 마주치는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려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간단해요. 서로의 비전과 꿈과 목적이 같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뭐죠? 아직도 몰라요? 야, 이건 심각하다. 그런 분은 대청 때 가서 모욕하고 와야 돼. 세상에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왜 몰라요? 3대 비전은 뭐죠? 선교, 장학, 복지잖아요. 이 비전을 공유하면 얼마든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할 수 있다는 거죠. 뜻이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 철학이 있죠. 그게 뭐죠? 제자훈련, 영성훈련, 또 제자훈련이죠. 어떤 이런 철학을 서로 공유하면 얼마든지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참 답답한 거지요.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통하게 하냐는 거죠. 그건 목적과 본질이 같으면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 장학, 복지, 여기에 뭐 다 통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여기 통하면 얼마든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되려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 장학, 복지라는 것 아래, 또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기치 아래 서로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요?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다 같이요. 시작.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은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뜨리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뭔 줄 아세요? 도대체 어디서 다툼이 생길까요? 그건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때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교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이 언제 생기죠? 허영은 허세를 부릴 때, 자꾸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 생색내기를 좋아할 때, 그때 허영이 생겨요.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은요, 본인에도 유익이 없지만 이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을 멀리 하려면 지나치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든지 주님 바라고 하면 시험 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다툼과 허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하세요. 주님이 알아주고 갚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하니까 다툼과 허영이 생기는 거예요. 넷째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건 겸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겸손해야 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어줄래요? 시작.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겸손이 뭐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겸손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은 또 뭐냐? 3절에 보니까 겸손은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든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하면요, 애들도 삐지잖아요. 애들도 삐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저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해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 없이는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자꾸 지켜 세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한 뭐냐?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것이다. 자, 4절 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겸손이 뭐냐는 거지요. 우선은 자기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보면 꼭 직장에 고문관들이 있어요. 군에도 가면 꼭 고문관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분대 소대가 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과가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는데 트레이드 마크가 뭐가 되냐면 성실이 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최소한도 내가 맡은 일만큼은 깔끔하게 내가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경계해야 될 게 또 3가지가 있어요. 그건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관심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이 무관심은 도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어젠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어느 분이 아파트에서 죽었는데 9개월 만에 시신 발견했더라고요. 뉴스 안 보셨나요? 신령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지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니까 워낙 신령해서 난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어떻게 돼서 9개월 동안 이걸 모를 수 있을까? 이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가장 미풍양속 중에 좋은 것이 인정머리였잖아요. 사람이 인정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들도 가정에서 경쟁만 가르치지 인정머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회가 이상해요. 인정머리 없도록 만들어요. 가령 누가 쓰러졌다, 내가 도와준다. 잘못하면 도와준 것 때문에 범죄자로 몰린다. 자, 누가 예를 들어서 싸워요. 싸움 말리죠. 말린 것 때문에 형사입건돼요.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지금 잘못해도 이건 민주화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요. 지멋대로 하는 게 민주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정말 나는 여러분들 마음에요, 좀 인정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인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주변 사람을 돌봐서 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려면요, 서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서로 협조하시고 협력하시고 더불어 같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군대에서는 전우회라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이거 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다섯째로,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뭘 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식 수술해야 되죠. 요즘 여러분의 신장 이식 수술 하잖아요. 그렇듯 이식 수술해야 되죠. 내 마음을 떼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 수술해야 되죠.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뭐 예수의 마음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그건 바로 겸손과 온유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자체가 겸손해요. 사실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 자체가 벌써 겸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는 원래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겸손이지요. 더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셔가지고 막 세계를 호령했나요? 점령했나요? 폭력을 사용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죠. 가장 천한 자리죠. 가장 비천한 자리죠. 그렇게 십자가는 겸손의 절정이지요.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이 가장 겸손의 절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40일 하늘나라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겸손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최고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언제? 겸손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의 십자가에 지셨을 때 높여 주실 뿐만 아니에요. 그분을 주님으로 세워 주셨어요.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와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죠. 더 나가서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는 상급의 심판주가 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보내는 멸망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낮아졌을 때 높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팀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도안동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물론 새로 진 건물이가 아름답죠. 웅장하지요. 최근에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교회 질려는 교회들이 소문 듣고 와서 이렇게 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건물이 웅장하고 서로서로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영향을 받겠죠. 그럼 우리가 부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고, 다툼과 허용을 멀리하고 겸손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